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고 야곱처럼 해라. 외삼촌의 양을 맡아가지고 그 자식들도 포기하는데 정말 밤낮을 정말 양우려 같이 먹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짐승떼들 수십 배를 늘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나를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야곱처럼 내 양떼를, 이 세상을 넌 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느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철난다는 게 뭐지요? 엄마 아버지의 걱정거리를 대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맞나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그 신 믿는다는 거하고 우리가 뭐 얼마나 다른가? 아마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정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야곱처럼 우리가 좀 야곱처럼 양을 키울 수 없나? 그건 단순하게 월급 채용한 월급 계약 맺은 것 가지고서는 일 그렇게 못합니다. 그 양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왜 안 됐는가 하면은 양에 대한 소유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양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는 건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야곱이 양 사랑하듯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야곱의 양떼를 사랑하듯이 하나? 그런다면 우리의 자연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온갖 죄악투성이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3절 5절까지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경 오른쪽으로다가 보시자고요. 이쪽부터요. 나는 야곱의 형님 에서마저도 거절해버렸다. 내가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 곧 에돔의 산지를 황무지로 만들고 자자손손에게 물러주던 농경지를 떠허블 판으로 지어서 놓았다. 에서의 자손들은 우리가 비록 파괴를 당하였으나 이 폐허에 다시 건설하면 된다 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시 건설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때 사람들은 에돔 땅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역이라고 부르며 에돔 족속을 언제까지나 주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도 그런 일을 직접 체험할 것이고 저절로 이같이 선언할 것이다. 진실로 여호와의 크신 권능은 이스라엘에서 먼 밖에까지 뻗칩니다. 자, 이 에선을 미워했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를 말하는 거야? 내가 에선은 아주 그냥 망하게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성을 건설해 놓더라도 내가 다시 무너뜨려 놓겠다. 아주 에돔 땅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역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리게 해놓겠다. 너희들도 그걸 목격하고 나가지고서 야 정말로 여호와 진실로 여호와의 크신 능력은 이스라엘에서 먼 밖에까지 뻗칩니다. 이렇게 너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리라.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에서는 망하게 해놓나?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하나님의 절대주권 무슨 예종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들면 이게 앞뒤가 많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 봐야지 될 터인데요. 자,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그 고대 성인들의 글귀 가운데도 좋은 글자들만 좋은 문구들만 모아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그런 책인데 보게 되면 위선자는 위선자가 뭐죠? 위는 행하는 걸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갚아준다. 뭘로다가? 뭘로 갚아준다는 얘기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을 내려주고 위불선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위악자, 위불선자는 천보지, 하늘이 갚아준대. 뭘로다가요? 시향으로 갚아준다. 자활이라고 하는 거 공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대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다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로 바꿔가게 되면 사악한 것은 절대로 바른 것을 이길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악한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을 이길 수가 없다. 자, 여기 지금 말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총평가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냐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뭐가 있냐? 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블레셋 에돔이 더 잘 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블레셋 에돔이 사마리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게 뭐냐. 그건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하박국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세상에 저래 악한 자들이 도달되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말이야. 한 대 좀 주워박아야지. 야 그럼 내가 그냥 둘 줄 아냐? 아주 내가 주워박을 거다. 내가 주워박을 거다. 뭘로 주워박을 거라고요? 아주 갈대 사람들 통해서 내가 그들 확 그냥 아주 그냥 망하게 해놓겠다. 아니 작은 악을 갖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큰 악을 쓴다는 게 또 말이 됩니까? 자, 뭐 우리 하박국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의 사벌검자인 거예요. 선한 자는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정.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어떤 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갈등 느끼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얘기, 그걸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해줘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얘기는, 총평가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 그저 허덕허덕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때 했으니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복을 주시겠지, 그죠? 언젠간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죠? 이러고 있는 거. 그 세상 사람들, 이교신앙 가진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가 이 앞부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6절로부터 이게 쭉 이제 이어지는 어떤 이런 얘기들. 자, 이제 6절부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먼저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인데 계획성경으로 볼까요? 자, 6절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여기이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여기이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당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더 뱉는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 이제 9절까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6절로부터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뭐예요? 제사장들아.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총평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지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무슨 경고인가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말라기를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먼저는 제사장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지적이고, 이제 그 둘로다가 사실 이제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게 누구 때문인가 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제사장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제사장들아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다가 제사장들의 이 죄악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좋은 주인을 존중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되면 언제 우리가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떠받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이라뇨.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제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제물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가까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큰 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나요? 너희가 뭐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누구께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라고. 내가 나를 멸시하고 내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가 뭐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한테 바치겠다라고 큰 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라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20절이 되겠는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겨우가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라.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그럼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생각의 결과로 내가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의 결과인가 하게 되면 그 20절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을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실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무슨 얘기예요? 시바가 어디예요? 옆 동네인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말하는 시바 여왕.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서 시바에서 여왕이 찾아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시바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향품, 이건 아주 고가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금,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이제 고가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거를 누구에게로 가져온다고요? 내게로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시바에서부터 유향과 향품을 사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이탈리아 대리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탈리아 대리석이 엄청 비쌀 줄 알았더니 돌 얘기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탈리아 대리석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디서 나오는 무슨 돌배보다 싸대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급 재료를 자재들을 갖다가 우리가 짓자라고 수입산 갖다가 무슨 이탈리아 대리석보다 이게 강단해놓은 데들 많습니다. 거기다 또 파이프 올겐 무슨 또 그리고 이거 등 하나도 그냥 어느 교회 얘기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또 등 강단에 있는 등 하나가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벌써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20년은 됐는데 20여 년 전에 억대 등을 갖다 달아놨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희들 하는 짓거리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최고급품들을 사놔려는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벌 받을 짓이야 그래? 이게 왜 재앙을 받을 일이야 그래? 이게 저주 받을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 내리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할 생각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자,
이게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로 이제 다시 넘어와 봐봐요. 여기. 너희가 무엇인지 갚나가는 건 누구에게 갖다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평가예요. 이스라엘 2000년 신앙생활에 대한 마지막 평가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 가지고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요, 헌금하는 걸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좋은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요, 11조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겨울엔가 저희 교회 찾아와가지고 여기 땅 몇십 평 된 게 뒤에 산까지 그냥 다 사자고 그러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무슨 소리다 이게 이거 저기까지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짓는 것까지 아주 짓재. 수백억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그걸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디 여기 서울 어디 무슨 땅이 몇천 평 지금 문제 걸렸던 게 있는데 그저 해결돼 가지고서 지금 이제 매각에 논의되고 있대. 그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 그냥 혼자 그러고 얘기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땅 팔게 되면 11조를 어차피 자기 11조 할 거니까. 어차피 11조 할 건데 이걸 어디다 할까 하고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거 교회에 얘기 들어보고 여기다 하겠대요. 그때 그 얘기 듣고서, 야, 어쨌든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기별이 없는 거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렇게 혼내니까 내가 옆에 가서 나 얼씬거리라고 하질 않았는데, 그 소리 듣고는 못 가겠더라고. 나중에 생각이 진짜 그렇게 들고 오겠지. 그리고 나 안 가. 그게 돈 때문에 가는 거 같아가지고 나 안 가. 액수가 커질수록 11조를 제대로 한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만 원 11조를 못하는 사람은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11조 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약정 헌금이라 하는 거지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 10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헌금은 신앙 있는 사람이 한다. 여기 시바에서부터 유향을 사오며 원당에서 향품을 사날른다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날른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당을 져가지고 봉헌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참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등을 하나 사다 내가 달아드리지. 그게 또 1억이 넘었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돈이 1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난 그분들의 그 마음을 내가 비판하려고 내가 그런 소리들 하는 건.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행위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어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뭔가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생활을 잘못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제자도 저 서초동 법원 앞에 거기 지나가다가 그 사랑의 교회 그건 이렇게 그쪽으로 가다 오는 들 눈에 띄더라고요. 내 참 보면서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았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참 많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뭐, 그 가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논란이 요즘 맞으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별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보면 충분히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난 들어요. 왜 지나가면 그보다, 저쪽에 롯데월드 그 지나가다 보니까 그 건물은 무한 이익이, 사랑의 교회 건물 거기다 비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건물이 크냐 적으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난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그만한 교회당 뭐 가능하면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포를 그런 짓게 되면 무조건 지어서는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어야 될 만한 어떤 필요성이 과연 뭐였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걸 그렇게 지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 교회당이 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실명분이 뭐였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과연 그런 것들을 지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예배석 그 폐해된 지역에 가보니까 그 당시 지어놨던 예배석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어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들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명분이 확실할 때 얘기죠.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 된다라고. 왜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난 사랑의 교회 그 건물 보면서 이야, 참, 뭐 이렇게 이러니까 큰 돈 들어가지고 이걸 짓겠다고 난 그걸 가지고 나는 참, 거기 지나가다가 탄식을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겨우 이 정도 건물 하나 짓는 거가 그렇게 논란거리가 되나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 한국 교회가 뭐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야,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정말 서울에 그래도 이만한 교회당 하나는 좀 있어야지 뭐 일이 되겠단 말이야.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그 중요한 일들을 처리를 하고 정말 세상을 뒤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너희는 더러운 죄물들을 내 대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언제 우리가 더러운 걸 드렸습니까 말이야. 뭐가 더러운? 언제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성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든지 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떠들 때마다 내가 모욕당하고 있다.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당을 짓자라고 지금 그리고 내세우는 명분이 뭐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큼지막하게 지어놓게 되면 뭐도 올라가면 제 이름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중세기가 왜 망했는가만 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당 짓기 경쟁을 하다가 망한 겁니다. 왜?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게 되면은 그 지은 교회당 목사 이름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쪽에서 그냥 500평 줬다 그러면 이제 10평이라도 되는 게 510평, 20평. 그때 이제 평수는 뭘 가지고 위에 도움 크기를 가지고서 저쪽 교회는 게 도움 크기를 뭐 몇 메다로 했대. 직경이 몇 메다, 높이가 몇 메다 했대. 그 다음 교회는 그거 최소한 그거보다 1, 2m 더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목사 이름 유명세가 뭐 가지고 평가되고 있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목사 이름이 뭐 가지고 평가돼?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천호 목사님.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라고? 정신이 한참 나갔네. 이런 차. 그거 누가 인정을 해? 여러분 인정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구만. 나 이거 참. 이 말 나왔으니 한마디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말까?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그 주요 TV 취재 기자 가운데에서 뭐 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 문화 분야에서 젊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저보다 아마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거기에서 이제 평생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그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무슨 잡지 그 편집국장으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좀 오랜 시간 얘기한 건 아니고 다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한 2시간 좀 얘기한 거 내가 빵 만들어 놓은 곳에 와서 맛보아가면서 빵 얘기 좀 하다가 내 생각 좀 어떻게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떠들어댔어요. 이제 속에 든 게 나오는 거지. 내가 평소에 생각도 그냥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그분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전달에 들은 얘기, 저그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서 한참을 차에서 내리질 못하고 뭘 얘기를 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때 아주 주요 지금 TV 기자로다가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안 만나본 사람 없다.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불교 다 만나봤다. 다 취재 다녔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줄을 만들어 다니고 그 중에 우리 교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 종교를 만나해가지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야. 최고인 것 같다. 그러더래. 아마 이제 얼마 있다 취재 올 거예요. 어디 또 날지 몰라.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걸로 드린다는 게 뭐지요? 말라기의 총평, 말라기는 이스라엘 역사, 구약성경에 대한 총평가입니다. 총평가가 뭐라고요? 총평가가 뭐라고요? 제사장들 완전 낙제점이라는 겁니다. 다 낙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이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물을 끌고 오면서도 병든 쩔뚝거리는 이따구들만 가지고 온다. 얼핏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맨 싸구려 그냥 이따구만 갖다 바친 것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여기다 표현하려고 하는. 뭐든지 비싼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을 갖다가 병든 거 쩔뚝거리는 거 갖다 드렸겠어요? 천만의 얘기예요. 완전 반어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읽어보게 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땅의 선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풍류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갖다, 비싼 걸 갖다, 귀한 걸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주신다. 이게 목사들이 맨날 입만 정말 떠들어대는 소리 아닌가? 그게 내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다. 난 그런 소리 올 때마다 내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 야, 다른 신들이 하는 논리지, 다른 신에게 논리지. 여호와께서 그런 재물에 마음이 움직이실 뿐이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재물을 내 재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서 이런 헛된 재물도 가져오지 않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좀 닫을 짜증 없느냐. 이런 구절들은 사실 예언자들마다 이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표현은 예언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에서 1장이 있는데요. 여기부터 조금 이 10절로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죄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진 순명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에게 희생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귀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 안식일 특정한 날에 보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지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하지 않다. 자, 이거 다 사기 행각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사야는 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도록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이다. 아예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도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를 드리라.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네 앞에서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어라.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실현하여라.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과들의 슬픔과 과부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오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그러는 구절이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 우리 앞에 거 얘기는 다 빼버리고 그것만 갖다 놓고 그냥 하나님 옆에 나오면 죄 용서해 주신다나 그런 식으로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게 본래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갖다 그 구절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 이 구절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상의해보자. 한번 생각해보란 얘기.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 보다도 더 희게 하리라. 너희가 진홍같이 붉게 물들었다 하더라도 나의 양털까지 희게 씻어주리라. 뭘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씻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될 때 씻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라는 게 뭐 가지고 죄 용서함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너의 죄악을 아무리 죄악에 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죄악을 씻어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보다도 더 희게 하리라. 너희가 진홍같이 붉게 물들었다 할지라도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는 얘기가 뭐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제사하고 뭐 건축한 것만 때 그냥 헌금 많이 하게 되면 무슨 뭐 대단한 거 한 건 뭐냐고 떠들이대는 그따고 사기 노름하지 말라는 그 사기 행각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실천하여라. 앞장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고아들의 슬픔과 과부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 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의 좀 해보잖아. 과연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실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은 교회당을 잘 접어치는 거 그걸 원하실까? 거기에 이탈리아 대리상 무슨 뭐 수입산 무슨 억대 이런 장식 등을 원하실까? 수십억 원 나가는 무슨 파이프 올겐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음악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그 장엄한 음악 소리 피나게 연습한 그런 합창단에 성가대의 그런 음악 소리를 그분이 정말 기대하시고 받으실까? 한번 상의 좀 해보자.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언서에도 이런 구절을 찾아내려면요 수없이 많습니다. 예언자 치고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런 거 다 피해갑니다. 왜요? 우리가 역대 그런 소리 그렇게 설교하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오늘 목사들이 맨 떠드는 거 소리들이 무엇 떠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의아하다면 뭘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뭐 열심히 떠들어대는 거가 뭐라고요 그게?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것들은 모두 다 뭐라고요? 사기 행각이야. 사기 행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기 행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맨 사기꾼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치는 소리에다 대고 아멘한 거예요.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줄 잡아도 90% 이상은 다 사기꾼의 헛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요 무슨 이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뭐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단이건 정통이건 다 털어가지고서 최소 줄 잡아도 90% 이상은 다 사기치는 소리에 우리는 놀아난 거예요. 사기치는 소리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기치는 소리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 대학원에도 로마서 다루면서 이제 이 신앙의 어떤 이제 이쪽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 선포라고 한 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줘가지고서 은혜에 젖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 이제 한참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어떻게 조금씩 사람들이 참 많은 애들을 받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성장됐다 뭐 이제 이런 종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의 그런 기능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거기에 역사성이 상실돼 버리게 되면은요 역사성이 상실돼 버리게 되면은 다 사기 행각이 돼 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악마가 절대로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게 하고 마는 거 하게 되면 그거 다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참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많이 지적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 하고요?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름나는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 광포하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 아니냐. 그럼 사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걸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들 신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결혼식 있다 그러면 조금 웬만한 결혼식까지요. 어디 또 벌초 가야 된다 그러면 갈 날이 없으니까 주일날 벌초하러 가죠. 아니 벌초하러 가는 것보다 딴 날 어떻게 시간 내서 가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어려워요. 신앙 없는 사람은 절대 주일 못 지킵니다. 근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건 새벽기도 신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신자고요. 요즘 우리 얘기를 한다면 주일날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또 뭔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찾아드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도요. 어디 출타해도 나갔다 가라고 하더라도요. 예배 시간 되게 되면 어느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 새벽기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거기다가 또 수은제로다가 낙헌제로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 기뻐하는 바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야, 너희가 신앙 좋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비판하는 거냐 이런 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예 비판의 대상 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거론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고요. 이것도 하지 않아도 이런 건 별게 아니다 말이야. 예배처, 주일 성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 11조 이런 게 중요한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잘못 가르쳐 놨다라고 한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세와서 이렇게 보기는 내 백성이 알지 못하여 내 백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망하는도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게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제사장들이 똑바로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기도 이렇게 고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짓는 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나가가지고 잘못되는 걸 더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지금 딱 그 짝이야. 오늘 우리나라의 신학교라고 하는 건 어디 여기저기 떠들어댈 것도 없이 하나같이 전부 다 불량품 대량 생산 공장이야. 신학교는 불량품 대량 생산 공장이지. 많이 배출해내면 배출해낼수록 이게 문제가 돼. 이따위 교장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설교자가 없어서 문제인가요?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희들의 진심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 너희의 멸망을 가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너희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였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나의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겨우 재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잘 되는 데 있다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되게 해주셔서 일이 잘 되고 있다. 다
우리 이거 가지고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내가 뭘 가지고 걱정하고 뭘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뭘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뭘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뭘 가지고 걱정하고 있나요? 뭘 가지고 근심하고 있나요? 뭐 때문에 우리가 밥맛이 없다라고 그러고 있나요? 밥 먹을 맛이 안 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뭐지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거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봤잖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무얼 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식음을 좀 펴하고 며칠을 지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4개월 동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4개월 동안 어떻게 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역사 속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사람들 통해서입니다.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사람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11조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그러나 내일이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세계 만방들에게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이 향기로운 번제와 깨끗한 제물을 바쳐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진실로 내 이름은 세계 만민을 위대한 이름, 세계 만민들에게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은 이렇지만은 향기로운 번제와 깨끗한 제물, 그 진짜 참신앙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설교가 설교되어지고 정말 여기에서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로구나. 이런 것들이 온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리라. 진실로 내 이름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 이름은 세계 만민들에게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걸 얘기하는 분 가운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던 분 얘기인데, 임만열 한동안 하던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인류 역사 이래로 신이 어떤 분이고 신의 뜻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았다. 명확하게 얘기되어지지가 않았다.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얘기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실로 내 이름은 세계 만민들에게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말라기서 이제 이 포로기 이후 그 학계 스가랴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말라기도 그렇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그러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죠? 만군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이지, 이 표현이 아주 여긴 뭐 말끝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기 개혁성경 얘기를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구절이 아주 이게 뭐 여기가 뭐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한 절 건너고 매 구절마다 꼭 집어넣는 얘기가 뭔가 만군의 여호와. 이건 정말 이렇게 됐다.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이야. 계속해서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2장 1절 첫 구절이 뭐예요? 너희 제사장들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9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의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네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벌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도 뭔가 하게 되면 제사장들에 대한 또 이어지는 책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경고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너희의 행실을 고치며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순종하는 게요. 순종하는 게 뭐가 순종이죠? 여기 지금 말라기에서 지적하기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기는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여기서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시는 이 경고를 들어라. 너희가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순종해 너희의 행실을 고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순종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기짓거리 그만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사기꾼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기 오늘 우리의 설교자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니, 그렇게 배웠으니 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의 오류인데 다 글로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 전에 어디 무슨 뭐 전시장을 가는데 뭐 빵 이걸 하려보다 보니까 또 뭐 빵 무슨 전시회가 있다나 뭐 그래가지고 코엑스도 보고 한번 갔어요. 난 뭐 안 가본 데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갔습니다. 갔는데도 뭐 건물이 하도 커가지고 뭐 그 건방에 내리긴 내렸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어서 가야지 뭐. 물어서 가려고 뭐 자꾸 물으려고 그러니까 물을 같이 가면 뭐라 물을 필요 없대. 그거 물을 필요 없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들 많이 가는 데로만 가면 된대. 그러니까 많이 가는 데로만 가면 된대. 그러니까 한참 가왔어요. 한참 가는데 이게 진짜 맞나? 이 사람들이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덮어놓고 남 가는 데로만 가면 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는 데로 한참 가다가 난 불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불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는 데로 가래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있으면 거긴가 보다 그냥 가게 마련이지 거기서 이게 아닌가 본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시대 100명이면 100명 다 그냥 그러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러는 거. 단지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설교를 해가지고 요즘 은혜롭게라는 그 말이가 굉장히 이게 아주 위험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은혜밖에 안 돼.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 자체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있어서 은혜밖에 안 돼.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된 건 뭔가 하는 건 감정의 호소에서 감정의 감동을 유발하는 것을 은혜 받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위험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을수록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여 너의 행실을 고치며 오늘 여기서 지금 말라게도 지적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라고 하는 게 설교를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설교 뜯어 고치려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고치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일단 알아야지. 근데 알게 되면 그럼 고칠까요? 알고 나서도 고치는 거 어려워요. 알고 나서도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따금 전화 오고 메일 받고 그랬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과의 그냥 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해먹냐. 그리고 좀 진짜 한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도 다 읽을 텐데 이걸 읽어놓게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먹으라고 그러니.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교인들이 이렇게 읽어놓게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천우 목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이천우 목사님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설교 관두어라. 목사 관두어라 그러면 되지. 그자도 목사 너무 많다 관두어라 그러면 간단하지. 또 어떤 분은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민스럽게. 책을 읽어보고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100번 맞는 얘기인데 그동안 자기가 떠들어댄 소리가 다 잘못된 소리인데 스스로 인정하더라고요. 잘못된 소리였는데 고치려고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떠든 소리가 다 잘못된 소리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아주 이렇게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여기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행실을 고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행실을 고치라고요? 설교, 목회, 행실을 고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아까 모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할 때마다 모욕당한다고요? 하나님과 좋은 걸로 해드려야 된다고 떠들어댈 때마다 나는 내 이름 모욕을 당하고 있다.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선하는 어떤 그런 것들. 비싼 것일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딴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뭐가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또 이제부터는 너에게 내가 본래 주고자 하던 복조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온갖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다. 나는 이미 너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겠다. 내가 그토록 내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노예들인 건 목회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목회의 종이지.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좀 어떻게 좀 부흥시켜 볼까? 그러니까 이거에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볼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몇 대나. 그리고 이게 아주 이제는요,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교인들도 다 이제 한 통속에 되나가지고서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고민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감동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는 고전을 해요. 보라, 내가 너희의 팔을 자르고. 무슨 말씀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들 아수르의 바벨론에 망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네, 제사장으로 못하게 팔을 잘라버리는 어떤 그런, 너희 얼굴에는 너희가 희생제물이라고 바치던 짐승, 병든 짐승들의 우물을 끼얹고 얼굴에 똥칠을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친 그 짐승의 똥들을 갖다가 내가 내 얼굴에 갖다가 치발라 놓겠다. 너희가 희생제사를 바친다고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마다 쌓이는 쓰레기 때문에 네 시체를 갖다 내던져버리겠다. 그때서야 너희가 왜 그토록 무서운 내가 왜 그토록 무서운 경우를 너희에게 해주었는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 후손들과 체결한 계약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다. 계약 체결 정신이 본래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온전의 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계속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언제 가가지고 또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망할 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의 이 군인들이 아주 정말 치를 떨 만큼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무서운 경고를 너희에게 해주었는지. 오늘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지금 제일 많은 분량을 말라기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라고 하는 건 뭔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구약에 대한 총평가예요. 총평가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계약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너희 후손들에게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전권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뭘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으로 세상을 끌어가세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무슨 말씀으로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말하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의 위치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요, 설교자의 위치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 그저 좋아하고 은혜나 받았다라고 그런 소리 떠들어대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 무슨 요즘 그 뭐예요? 대리운전, 영업용 택시. 20% 30%가 누군가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래요. 수도권에 돌아다니는 택시 2 내지 30%는 현재 목사들이래요. 생계 때문에 나가서 그러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다른 돈벌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얘기지요. 전국 다 통계를 내게 되면은 한국에 80%가 미자리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50%도 아니고 이게 80% 자,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이 얘기 자체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은 나가서 뭐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운전이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운전이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수준들이 지금. 지금 실제로 나가서 생계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적표예요, 지금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노릇이에요, 이게.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요? 빨리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팔을 자르고. 너희 얼굴에는 너희가 희생제물을 그 바치던 병든 짐승들의 우물을 갖다가 끼얹어놓겠단 말이야. 다 지금 불량품이에요. 불량 제품을 세상에 나가서 팔려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회수에다가 폐기 처분해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80%가 미자리 교회다 말이야. 수도권에 돌아다니는 택시 20, 30%가 목사들이다 말이야. 목사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요, 폐기 처분 다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불량품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자들은요, 다 불량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대로 실행했다. 이게 진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 말씀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이걸 실행하겠다.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내 앞에 나왔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들은 내게서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다. 우리는 뭐가 그대로고 뭐가 잘못된 건지에 대한 구분 자체도 아예 없어요. 성경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지도 않고 세계에 충실하게 나를 섬겼다. 그들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다. 이로써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떠나 살도록 도와주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직자에 뭐가 있다고요?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성직자 임무가 이게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제사드리는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떠나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항상 내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봐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게 이제 개혁 성경에서 그 지식을 지킨다는 게 뭘 하라는 얘기야? 이게 참 애매한 얘기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 얘기를 현대 성경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올바른 인생길을 그들에게 물어서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임명한 뭐이기 때문이라고요? 심부름꾼이.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임명한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이름이 뭐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라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이걸 말라기에서 결국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임명한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이게 말라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심부름꾼. 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길을 떠난 성직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메신저지요. 자기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도 죽도록 가르쳤다. 많은 사람이 죄악에 빠져 죽도록 가르쳤다는 게 나가서 뭐 도박하라고 가르쳤나? 살인하라고 가르쳤나? 맨날 도박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맨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떠들어댔지. 근데 왜 죄악에 빠져 죽도록 이 죄악은 무슨 죄악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의 죄라는 게 도둑질도 죄고요. 살인도 죄고요. 도박도 죄고요. 다 죄죠. 근데 진짜 큰 죄가 있습니다. 진짜 큰 죄악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기극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져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정말 지극정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새벽기도. 제가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 이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이러고 해보니까는요. 주일날 새벽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요. 새벽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집에 들어가면 교수되는 밤 10시야. 밤 10시. 새벽에 끝나고 나가지고서 교회 좀 정리해 놓고 청소해 놓고 시골에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도 했지만 그리고 또 뭐 주일학교 애들 무슨 준비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애들과
주일학교 끝나게 되면 또 어른 예배 시간 되고, 끝나게 되면 또 애들 오후 예배 시간 되고, 또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또 저녁 예배 시간 되고, 그리고 정리하고 들어가면 밤 10시 이전엔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그냥 어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이 그냥 그러고 움직여도 밤 10시. 우리가 새벽부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집이 청소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신앙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또 정말 열심히 헌금하게 하고, 거기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러고 지극정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해야 되고 죽으라고 그렇게 섬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지금 여기 얘기한다면 죄악에 빠져도 죽도록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이 성직자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무슨 크게 다른 걸 했나 하게 되면 천만에요. 아주 무슨 못된 짓거리를 하다가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가? 천만에. 만만해. 정말 이상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종교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배출해낸 최고의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후손과 체결한 계약도 너희가 위반하고 파괴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게 설교가 왜 그 모양으로 되어져 가는가 하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설교는 하나님만을 의식해야지 되지요. 사람 의식하면은요, 이거 참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만들어 놓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책망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2장 10절로부터는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책망,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받은 성적표는 이거예요. 즉 우리가 읽은 이거가 이제 이 말라기서에서 내리고 있는, 바꿔 얘기를 하면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런 평가는 바로 이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는 이보다 나을까요? 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볼까봐 이런 날 안 쳐다봐. 아예. 다 땅만 쳐다보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날씨가 미끄럽고 그러니까 아까도 문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어디 대답 좀 해봐.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게 말라기가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였다면 2000년 이스라엘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였다면 2000년 교회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2000년 역사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목사들에 대한, 성직자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내릴까? 이보다 나을까요? 나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미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